겸손의 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할 때 많은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경 주석학자 중에 매튜 헨리라고 하는 유명하신 분이 있습니다. 이 매튜 헨리에 대한 일화이고요. 이제 그가 결혼을 할 때에 결혼 상대지였던 이제 아내가 될 사람이 굉장히 유명한 귀족가의 무남 동료였다고 합니다. 이제 그와 혼담 때 그 아내의 부모들이 그 헨리의 그 인품에는 만족을 했습니다. 그러나 집안 배경이 약하다는 이유로 이 혼사를 반대를 했습니다. 어디서 왔는지도 알 수 없는 남자에게 우리 외동딸을 줄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때 당사자인 헨리의 아내가 아버지, 그가 어디서 왔는지는 알 수 없지만 어디로 갈지는 분명하지 않습니까?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이 딸의 이 말에 감동된 이 두 부모가 이 두 사람의 혼사를 허락했다고 하는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디서 왔는지보다 중요한 것은 어디로 가는지가 중요한 것이죠. 사람들은 보통 어디서 왔는지가 중요합니다. 그것은 겉으로 드러난 모습입니다. 얼마나 큰 부와 명예를 가지고 있는지, 또 얼마나 성공을 했는지, 출신이 어디인지, 어느 학교를 나왔는지. 우리 뭐 이렇게 처음 이렇게 사람 만나고 소개받고 그럴 때 통성명 하면서 항상 물어보는 게 이렇게 이제 과거 조사잖아요. 호구 조사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뭐 어느 학교를 나왔다, 내가 어디 출신이다, 뭐 동창이다, 뭐 고향이 어디냐. 그게 굉장히 사람들에게는 중요해요. 근데 사실 그게 중요한 겁니까? 지금 현재가 중요하고 앞으로 어디로 갈까? 그게 중요한 것이죠. 사람들은 외형의 아름다움을 가꾸는데 평생을 투자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진짜 가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내면의 아름다움이 있는 사람입니다. 내면의 아름다움을 위해 투자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매튜 헨리는 당장의 외형의 가치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집안 배경도 약했고요. 현재 하는 일도 세상 기준으로 볼 때는 변변치 않아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내면의 가치가 있는 사람이었었죠.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 살아간 사람이었습니다. 내면의 가치를 보지 못하는 사람은 그를 형편없는 사람으로 여길 것입니다.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는 근본 없는 사람으로 여기겠죠. 그러나 그의 내면의 가치를 보는 사람은 그를 누구보다 매력 있는 사람으로 보는 것입니다. 왜? 어디로 갈지가 분명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매튜 헨리의 이 아내 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런 내면의 가치를 볼 줄 아는 사람이었던 것이었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외형이 아름답고 가치 있는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외면은 뭐 별 볼 일 없어도 진정한 내면이 가치 있고 아름다운 사람들입니까? 그렇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내면이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내면에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우리는 비록 남들처럼 화려한 인생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세상에 우리보다 화려한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는 남들처럼 외적인 조건이 뛰어나지도 않을지 모릅니다. 나는 안 그런데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세상에 나보다 조건 좋은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우리 또 태어날 때부터 흙수저 가지고 태어났는지도 모릅니다. 세상에는 태어날 때부터 금수저 들고 태어난 사람들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것 하나 없다 할지라도 베드로와 요한이 은과 금은 내게 없어도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우리는 남들에 비하면 물론 상대적으로 우리가 더 부할 수도 있고 더 잘났을 수도 있겠지만 우리보다 훨씬 잘나고 훨씬 부하고 잘나가는 사람들 많기 때문에 우리는 상대적으로 세상적으로 은과 금은 내게 없어도 그렇죠? 그러나 우리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있는 것입니다.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우리 예수님의 빛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어떤 세상의 좋은 조건들 때문에 빛나는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주님의 빛이 나를 비추고 또 우리의 빛을 통해서 우리를 통하여 세상이 비춰짐으로 인해서 진정한 빛이 나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가 되시는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권세를 가지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낮고 천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출생은 정말 별 볼 일 없고 초라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어느 아기가
말이 밥을 먹는 더러운 밥통에서 태어났겠습니까? 물론 정설은 아니고 뭐 야사에 가까운 이야기다 뭐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성경에 정확하게 말 구유에서 태어났다 뭐 그런 얘기가 없죠. 저도 갑자기 지금 구유에서 태어났다고 그랬어요. 근데 구유에서 태어났다는 말이 성경에 없을걸요. 아마 우리가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로 구유에서 태어났다 그러는 것이지 마구간에서 태어났다라는 말만 있는 걸로 요거는 저도 지금 얘기하면서 확실치 않으니까 성경을 이렇게 앞에를 좀 자세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건 간에 우리 이제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아기 예수님을 말의 밥통, 구유가 말의 밥통이잖아요. 그죠? 염을 넣고 하는 통. 거기에 이제 아이를 받았다. 그렇게 알고 있는데 어쨌건 그 환경이 굉장히 좋지 않은 환경인 거잖아요. 또 이사야서의 말씀 보니까 그는 모든 세상의 질고를 짊어지고 가시는 분이라고 했습니다. 가난과 또 질병과 온 세상 핍박 속에서 인생의 가장 절정이라고 할 수 있는 청년기를 보내셨어요. 우리는 이제 예수님 하면은 이제 보통 떠오르는 이미지가 어떤 그림, 성화 속의 예수님을 떠오르지 않습니까? 떠올리지 않습니까? 성화 속의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굉장히 온화하시고 또 피부에 막 광채가 나시고 키도 훤칠하시고 머리도 이렇게 곱슬곱슬해서 제가 예수님 좀 닮아보려고 머리도 파마를 하고 아닙니다. 아닌 거 아시죠? 그리고 보면 예수님이 키도 훤칠하셔요. 그죠? 조각미남입니다. 콧날도 날카롭고 그죠? 거의 뭐 서양 기준의 그 배우 뺨치는 그런 미모를 가지신 그런 이미지가 우리는 보통 성화의 예수님은 그런 이미지이기 때문에 그런 이미지가 각인이 되어 있죠. 예전에 제가 이제 어떤 성화를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에 못 박혀 피를 흘리시는데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예수님의 그 몸이 굉장히 근육질이더라고요. 영화에서도 그렇고 뭐 보통 우리 이제 예수님의 형상하면은 그 이제 이렇게 그림 성화 같은데 보면은 막 근육질이잖아요. 잔근육들 막 있고 요즘 유행하는 근육이에요, 그죠? 식스팩 뭐 확실하게 딱 들어져 있고 그래서 야 예수님이 이렇게 몸이 좋으셨나, 몸짱이셨나 싶을 정도로. 근데 실제 예수님 모습이 어떠셨겠습니까? 그랬겠습니까? 아니죠. 끼니는 뭐 거의 거르다시피 하시고 제대로 잠도 못 주무시고 씻지도 못하고 그냥 고생고생한 그 모습의 흔적이 그 외형에 그대로 나타났을 거예요. 피골이 상접해 있고요. 또 온몸에 피부병 돌았을 거고 그냥 뭐 성한 곳이 없겠죠. 부정하고 그러니까 외형적으로 정말 볼품이 없는 분이셨습니다. 외적으로는 그래요. 그렇죠? 사는 환경도 그렇고 그러나 그분의 내면, 그분의 생명은 세상 모든 사람들의 생명을 다 합친 것과 비교할 수 없을 고귀한 것이었습니다. 머리에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사형수로 형장에서 죽어가는 모습은 세상에서 가장 불쌍하고 처절한 모습입니다. 어느 누가 그보다 불행할 수 있겠습니까? 어느 누가 그 모습을 흠모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예수님의 그 처절한 형상이 그때 이후로 지금까지 우리 기독교의 상징이 되어 있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 경배하는 형상이 되었더라는 것입니다. 피 흘리는 죄인 앞에 심지어 국가 최고의 권력자인 왕도 무릎을 꿇고 대관식을 하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스스로를 낮추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원래 세상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왕이십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세요. 우리는 지금은 적어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높이고 위대하신 우리 주님으로 창조주 하나님으로 섬기고 경배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정작 인간의 몸을 입어서 활동하시던 그 당시에 아무도 그런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더라는 것이죠. 심지어 제자들조차 예수님이 누군지를 잘 몰랐어요. 예수님에 대해 무지한 것도 있었겠지만 예수님이 스스로를 낮추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스스로를 일부러 낮추고 다니신 예수님께서 오늘은 보니까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하시는 예식을 거행하시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맞은편 마을로 가서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어오라고 지시를 하시는데 왜 예수님이 그런 일을 시키시는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제자들이 끌고 온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을 해요. 예수님을 맞이해서 나옵니다. 자기 겉옷을 길에다가 펼치기도 하고 또 나뭇가지를 꺾어서 길에 펴고 찬송하며 그 들어오시는 예수님을 열렬히 환호합니다. 자, 이게 무슨 행사일까요? 지금식으로 생각하면 안 되고 그 시대적으로 생각을 하면은 로마 시대에 있었던 행사였습니다. 로마에는 군단을 지휘하는 장군이나 혹은 로마 최고 지도자인 집정관 혹은 뭐 각 지방에 파견 나간 총독 같은 그런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주로 전쟁을 통해서 큰 업적, 공로를 세웠을 때 그리고 이제 로마 시내에 그 업적을 이제 알리기 위해서 들어오게 됩니다. 입성을 하게 돼요. 그럴 때 하는 행사가 개선식이었습니다. 이때 말이 이끄는 수레를 타고 개선문을 통과해서 입성을 하는데 공로를 세운 그 사람의 지위나 업적의 정도에 따라서 말이 몇 필이냐 또는 무슨 색깔이냐 그게 이제 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백마가 굉장히 높은 단계에 있는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백마를 몇 필을 이제 이끌고 개선 의식을 행하느냐 그에 따라서 이제 그 공로 그 치하가 이제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개선 의식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로마 시민들이 모두가 다 거리에 쏟아져 나와서 이제 개선 장군을 환호하며 열렬히 환영식을 하는 겁니다. 지금도 남아 있는 그 파리에도 개선문이 있고 또 로마에도 개선문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그 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이런 개선식을 염두에 두고 나귀를 타고 입성을 하신 거예요. 즉 예수님은 스스로 자신이 위험 있는 존재임을 천명하고 예루살렘 성으로 개선 의식을 행하신 것입니다. 승리하실 것을 선포하고 들어가시는 거예요. 자, 이런 행위는 그 전까지는 좀처럼 하지 않으셨던 행동입니다. 낮고 천한 모습으로 스스로를 언제나 낮추셨던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행위적으로 높이는, 개선 의식은 높이는 행사잖아요. 그 행위를 예수님께서 직접 행하시더라는 거예요. 주변에서 이렇게 예수님 이제 좀 그동안에 업적도 있으시고 또 예수님의 어떤 권위도 있으신데 예수님 좀 그런 거 좀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주변에서 막 떠받들여서 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지시를 하셔서 직접 하신 거예요. 여기에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까지 사람들에게 스스로를 낮추셨던 것이지 원래부터 낮고 천한 분이 아니시죠. 예수님은 거룩하고 존귀하신 왕의 위엄을 가지신 신성을 가지고 계심과 동시에 낮고 천한 인성의 모습을 갖고 계신 것이었습니다. 아멘. 원래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세요. 아멘. 이제 예수님은 죄로 물든 모든 세상에 이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원대한 계획을 구체적으로 실행하시기 위해서 첫 단계로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공생의 기간 동안 병든 자들 또 죄인들과 함께 먹고 또 나누시면서 활동하실 때는 스스로 낮아진 모습으로 사셔도 됐어요. 그게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신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어진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상을 구원하는 큰 사명은 세상 그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 사명은 왕의 위엄과 권세,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영광이 깃든 분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희생하실 때는 물론 죄인의 모습으로 한없이 철저히 낮아지십니다. 그것과 동시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으셔야 돼요. 아멘. 하나님의 영광이 있으신 분이 우리를 위해 죽으셔야 우리 생명이 사는 거예요. 아멘. 그냥 우리와 비슷한 수준의 낮고 천한 인간이 죽는다고 해서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 죄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영광으로 죽으시는 거예요. 아멘. 왕의 위엄과 권세와 능력을 지닌 내가 너희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겠다. 이렇게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왕의 위엄과 권세를 나타내시는 개선 의식을 치르시면서 동시에 겸손한 모습을 보이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 상징이 무엇입니까? 오늘 바로 나귀입니다. 나귀와 나귀 새끼.
한 마리가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오늘 말씀에, 그죠? 나귀와 나귀 새끼. 오늘 말씀에 인용된 이 구약 성경의 이사야서에 보면은, 또 스가랴서의 말씀에 보면은 그분이 타신 나귀가 겸손의 상징이라고 했어요. 오늘 말씀에 인용해서 나오죠.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자, 왕으로 임하시는 거예요. 왕으로 개선 의식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왜? 승리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죽으시는 것이 곧 우리를 위해 승리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왕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자, 나귀는 겸손의 상징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정말 그분의 위엄과 영광을 나타내셨으면은 나귀가 아니라 백마 수십 필 정도 가지고 모자르겠죠. 수백 필 정도는 끌고 그렇게 나타나셔도 부족할 판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겸손의 상징인 나귀 새끼를 타고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은 왕의 위엄과 동시에 겸손한 모습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실 때 모습도 왕의 위엄과 지극히 낮아진 그 겸손한 모습 동시에 가지고 있는 거예요. 왕의 위엄으로, 그리고 또 가장 세상에서 낮고 천한 죄인의 모습으로. 그렇게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데 많은 무리들이 어떻게 알았는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하면서 예수님을 환호하며 맞이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종려나무는 당시의 승리를 상징하는 것으로서 그 가지를 흔들면서 사람을 맞이하는 것은 곧 왕을 영접하는 의식이었습니다. 즉 이들은 예수님을 승리의 왕으로 영접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물론 대다수의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한 기대치가 있었죠. 예수님 워낙 유명하신 분이니까 그 예수님을 통해서 정말 예수님이 우리를 통치하시는 왕이 되어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아마 영접을 했을 것입니다. 또는 성령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그들로 하여금 찬송하게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필요하시다면은 돌들이라도 소리쳐서 찬송하게 만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들어가시는데 아무도 없이 썰렁하게 그냥 예수님 혼자 들어가시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맞이해서 예수님을 찬송하며 환호하더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사람들이 종려나무가지로 환호했다고 해서 오늘을 종려주일로 지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왕의 위엄과 권세와 능력을 가지신 예수님께서 겸손의 나귀를 타셨다. 이것이 종려주일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겸손의 왕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요? 한마디로 말하자면 바로 예수님은 겸손의 왕이십니다. 자, 그분은 세상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왕 중의 왕이십니다. 당시에 많은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예언하고 있는 메시아를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는 세상 권세와 능력을 지닌 왕이었어요. 자기들 역사 속에서 가장 위대했던 왕이 누구였습니까? 다윗왕이었습니다. 다윗왕, 그죠? 근데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가장 위대한 다윗과 같은, 아니 이 다윗을 능가하는 그 왕을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이제 어떤 왕을 들 수 있을까요? 우리 역대 세종대왕이나 혹은 좀 이렇게 남성적 기질이 있으신 분은 광개토대왕. 뭐 이름만 들어도 막 가슴이 뛰잖아요, 그죠? 세종대왕이 나라의 기강을 확립하고 또 광개토대왕이 든든한 그 기반을 중심으로 세력을 확장해 나가는 거예요. 뭐 지금 시대야 옛날처럼 전쟁을 통해서 뭐 땅 따먹기 식으로 그렇게 확장해 나가는 시대는 아니니까 부강한 어떤 나라의 지금의 파워는 뭐예요? 경제 능력 아니겠습니까? 경제 능력, 또 정치력을 동원해서 전 세계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죠. 미국을 세계 경찰 국가라고 하잖아요. 이제는 그 역할을 우리 대한민국이 맡는 거예요. 세계 공용 언어가 영어에서 한국어로 바뀝니다. 따라서 우리는 지긋지긋한 영어에서 해방이 되는 거예요. 세계 어디를 나가도 사람들이 한국말을 하지 영어를 하지를 않아요. 세계 곳곳에 문제가 생기면 우리가 막대한 자금과 군사력을 동원을 해서 어떤 문제든지 나서서 척척 해결해 주는 거예요. 군대요? 남자들 돈 받고 갑니다. 그렇죠? 그 세계 각 곳곳에 용병들이 들어와요. 정말 멋지지 않겠습니까?
당시 유대인들이 바라마지 않던 왕은 바로 그런 왕이었어요. 우리나라를 그렇게 통치해 주실 수 있는 그런 왕. 위대했던 그 다윗을 능가하는 왕. 그런데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왕권은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왕의 위엄과 권세를 가지고 세계를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그 위엄과 권세를 가지고 죄인 중에 죄인의 모습으로 십자가에 처형당하시는 거예요. 희생과 헌신의 표본을 보이시는 것입니다. 당신의 피를 흘리셔서 세상의 죄인들, 당신을 그렇게 핍박하고 채찍질하고 못을 박았던 그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스스로 죽으시는 거예요. 죽으시러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게 영광이래요. 예수님의 왕의 위엄과 권세는 그렇게 죽으실 때 그 죽음이 비로소 의미 있는 죽음이 되는데 필요한 것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목적은 세상을 다스리는 게 아니에요. 세상을 통치하는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에게 세상을 통치하는 왕으로서의 그 권세를 주는 게 그게 예수님의 목적이 아니었어요. 많은 사람들의 영적으로 죽었던 그 생명을 살리시기 위해서 스스로 죽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이었어요. 스스로 죽으시기 위해서 죽음의 그 길을 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신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때 필요한 게 뭐라고요? 바로 왕의 권세인 거예요. 그래서 왕으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권세와 능력을 통해서 남들 위해 군림하고 자기 영광을 누리기 위해 사용을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권세와 능력을 남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데 사용을 하셨습니다. 이것이 겸손의 왕의 모습이에요. 왕의 권세로서 당당하게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하시지만 동시에 낮고 천한 나귀를 타고 등장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오늘 거룩하고 복된 이 주일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이 종려 주일에 겸손의 왕이신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실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는 모두 다 주님 덕분에 왕의 자녀가 된 권세를 받게 되었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직속 자녀,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예전에 제가 학생들에게 자 우리가 어떤 존재인 줄 아느냐? 우리는 다 왕의 자녀들이다. 그랬더니 어떤 학생이 볼멘 소리를 합니다. 아 왕의 자녀면 뭐합니까? 그래봤자 뭐 돈도 없고 세상에서 아무것도 아닌데 허울만 좋은 개살구라는 것이죠. 근데 틀린 말입니까? 맞긴 하죠. 그죠? 아, 명분만 왕의 자녀이지 우리가 실제의 삶의 모습은 여전히 평민의 삶이에요. 왕의 자녀라면 자녀답게 하나님이 축복도 좀 많이 내려주시고 세상에서 좀 부유하게도 해주시고 그 격에 맞는 삶을 살도록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니냐? 우리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때로는 주님께 그렇게 따지기도 하죠. 기도할 때 하나님 왜 이렇게 삶이 고통스럽습니까? 왜 성공하지 못합니까? 왜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아 왕의 자녀라면서요. 아 왕의 자녀가 어떻게 이렇게 살도록 내버려 두실 수 있습니까? 근데 그렇게 따지면은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웃으세요. 허허 웃으시면서 네가 아직 잘 모르는구나. 네가 아직 진짜 가치가 무엇인지 잘 모르는구나. 그러면서 야단은 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더 깊이 깨닫기를 원하셔요. 예수님께서 만약에 화려한 모습으로 그분의 능력을 10분 활용해서 사람들 위해 어마어마한 능력으로 군림하셨다면은 그 사람들이 원하는 모습으로 막 나라를 통치하시고 막 로마를 멸망시키고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를 확장시키고 그러면 정말 멋진 모습의 왕으로서 세상을 다스리셨을 거예요. 그러나 그 시대에 세상은 훌륭하게 다스렸을지는 몰라도 우리의 생명을 살리지 못하시는 겁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은 살리셨을지 몰라도 그 이후는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스스로 낮고 천한 모습, 초라한 모습을 선택할지언정 우리 생명을 살리는 희생과 헌신의 길을 택하신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길을 택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살 수 있게 된 거예요. 중요한 건 뭐예요? 나라를 통치하고 다스리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 잘 먹고 잘 사는 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내 생명이 살아야죠. 여기서 말하는 생명, 내 육체의 생명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영원한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내 영혼이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길을 가셨기 때문에 우리 영원히 살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초라한 모습으로, 죄인의 모습으로 스스로를 낮추고 비하하시면서 사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어마어마한 영적인 축복을 누리게 된 거예요. 아멘. 그래서 진짜 능력, 진짜 가치는 겉으로 드러나 있는 영광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을 살리는 것, 생명을 살리는 능력은 외적 영광에 있는 것이 아니라 희생과 헌신에 있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도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서 나를 희생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내적 아름다움이요 내면에 비친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권세와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세요. 단 그게 이 세상에서는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서 그 권세와 영광을 드러내며 축복받아 살 수 있도록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영광은 천국에서의 것이지 이 세상에서의 것이 아니에요. 이걸 착각하고 살면 안 돼요. 우리는 야 하나님이 우리를 왕의 자녀로 삼으셨다. 왕의 권세가 있다. 그러므로 그 왕의 권세를 드러내놓고 살아야 된다. 그거는 세상에서 드러내야 되는 줄 알고 세상에서 복받기를 원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우리가 세상에서 그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저 영원한 천국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왕의 자녀로서 살 것입니다. 아멘. 그곳에서 그 누구와도 비견될 수 없을 만큼 영광스러운 삶을 살게 될 것이에요. 그건 천국에서의 삶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의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도 그 하늘의 권세와 영광을 뒤로 한 채 이 땅에서는 낮고 천한 겸손과 희생의 모습으로 사셨어요. 그게 세상에서의 진정한 영광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을 닮아가기를 원하죠. 아멘. 그런데 말로만 닮아가는 것은 진짜 닮는 게 아닙니다. 주님의 영광의 길이 희생과 헌신의 길이었다면 우리도 마땅히 희생과 헌신을 진정한 영광의 길로 알고 순종하므로 따라야 되는 거예요. 왕의 자녀로서의 그 권세를 가지고 우리도 예수님처럼 희생과 헌신의 길로 갈 때 그것이 진정한 영광의 길인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에서 잘되고 성공하는 게 그게 영광의 삶이 아니라 나 한 사람 희생하더라도 나 때문에 다른 영혼이 사는 게 그게 진짜 영광의 삶인 거예요. 우리가 세상 많은 사람들에 비해서 별로 부유하지도 않고 특별하지도 않아 초라한 모습일지라도 그렇게 사니까, 초라하니까, 외적으로 별로 볼 일 없으니까 그래서 그게 영광된 삶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으시니 우리의 삶이 비로소 영광된 삶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거지같이 살아야 그게 영광된 삶이라는 게 아닌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시고 구원의 은총을 베푸시고 사명을 주시니 그것이 바로 영광의 삶인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영광의 빛을 여기서 찾아야 돼요. 세상의 환경이 아니라 내 안에 비추신 그 주님의 빛을 통해서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기꺼이 주님이 걸어가신 그 발자취를 따라서 우리도 희생하고 헌신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이 세상에서 잘되고 부유하고 세상을 통치하시는 그 길이었다면 우리도 그 길을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내 안에 빛을 비춰주신 그 주님께서 어떻게 세상을 살아가셨는가를 봤더니 주님은 그 영광의 빛을 가지고 세상을 위해 헌신하고 희생하셨더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그것이 진짜 영광의 삶이구나. 그것이 진짜 빛된 삶이구나. 그리고 말로만 주님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실제로 우리도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환난과 핍박을 감수하면서도 우리는 기꺼이 그 길을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그게 주님이 가신 길이었기 때문에. 주님이 몸소 실천으로 보여주셨던 길이었기 때문에. 주님이 그 길을 영광의 길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 길을 갈 수가 있는 거죠. 내가 세상에서 빛을 보지 못하고 괴롭고 힘든 환경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는 그것 때문에 좌절하고 절망하는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언제나 살아 역사하시는 그 주님의 빛, 주님의 은총 때문에 감사할 수 있고 감격할 수 있고 담대히 설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겸손의 왕의 모습인 것입니다. 한없이 연약하고 부족하고 뭐 더 낮아질 게 없을 정도로 충분히 낮아져 있지만 그게 우리의 환경이요 형편일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환경 속에서 우리 가슴 속에는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에 보냄받은 사명자다. 나는 왕의 자녀다. 나는 왕으로서의 자각이 있는 거예요. 내가 왕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 주님의 권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꺼이 사람들을 위해서 주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셨기 때문에 희생하고 헌신한다. 그 마음으로 나가는 것이죠. 오늘 이 종려주일에 왕 되신 주님이 승리에 입성을 하신 그 주님께서 친히 낮아지심으로 고난의 길을 자처하시고 십자가에 희생하신 그 의미를 깊이 깨달아 우리도 그 길을 따르겠노라 결단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왕의 자녀로서의 믿음과 그 확신과 자각을 잃지 않는 가운데 우리도 주님처럼 기꺼이 낮아짐으로 희생하고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없어서 괴롭고 힘든 그런 삶이 아니라 있는 것도 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기꺼이 내어줄 줄 아는 그런 겸손의 왕이신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